네, 지금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로마서를 바울이 쓴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더욱 확실히 전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든 바울을 여전히 꿈꾸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꿈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꿈꾸는 것이 말씀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늘을 꿈꾸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오늘에 이어서 이제 3번 말씀을 전할 텐데, 바울이 오랜 전도 여행과 복음의 사역의 그 오랜 연륜이 이 로마서에 다 녹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제가 크게 3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마지막 주에는 진리 복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유익한 것들이 있죠. 신앙 안에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몸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오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모든 공예배를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봉사를 하고 특별한 새벽 기도 기간에 다 참석을 하면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리고 이런 게 다 이제 습관이 돼서 몸에 붙은 것까지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은 조금씩 사라지고 내가 드리는 행위, 내가 하는 어떤 것들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곧 자기의 의가 이제 고개를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대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나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옳으니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10절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자부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신앙의 자부심이 나뉘었던 것 같고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냐 아니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 할례의 표가 있다, 너희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의 2장과 3장 앞쪽에 보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이런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썩어질 것들과 갈라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복음 이외에 다른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는 어디에서 난 거냐면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가 점점 강화됩니다.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다, 나의 조건이 이렇다, 내가 이랬다, 이런 의가 점점 강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듯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우리의 처음이 어딘지를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죄 아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죄인이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 받을 사람이었고 죄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로움이 우리의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잠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의가 모든 나라 위에 솟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서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고 계시며 주의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의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27절이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 삼았던 것과 같이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보다 더 혹시 자랑 삼았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인지 믿음의 가문인지 또 어떤 것들인지 그 자랑이 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것으로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로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과 그 복음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타난 복음과 그리고 그 역사, 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지난주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3명이 있는 데다가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우의 또 친구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지우 친구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이제 지우의 어머님이신 송창목 집사님께서 그 지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교육자실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매가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청소년부였을 때 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요. 네, 초등부 때 이제 교회를 왔었는데 그 자매가 여러 가지로 친구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세상 친구들은 이 친구에게 무슨 잣대로 차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의 친구들이 어떤 갈라치기도 없이 같이 즐겁게 놀았던 것이죠. 이게 그 자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복음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복음의 레벨을 생각할 때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은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으로 뭐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또는 애들의 성격으로 어떤 것으로 애들을 갈라치기 할 때 복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다 같이 그냥 노는 거예요. 뭐 부모가 어떻든 뭐 돈이 있든 뭐가 어떻든 간에 그냥 같이 노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저는 복음의 능력이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실 그 아이들은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같이 놀 친구가 없고 자기를 분리시킬 때 여기 교회에 오면 나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위안이며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온 세계 전체와 맞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교회가 여기 초등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그 친구는 다시 세월이 지나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 우리 최승빈 목사님이 지금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신앙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의 목표는 누구에게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이 구원을 얻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고 이 안에서 평안하다 보면 이 핵심을 놓치거나 이 감격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감격에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사모님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이 예를 또 드립니다. 우리 주원이가 유치부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말을 좀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하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말을 더 안 듣고 막 뺀질거리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말 속상해 하세요.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앞에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아기 뱃속에 있는 태아 사진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로 어떤 예를 들었는데 첫 애를 가졌을 때의 감격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커서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에 적어놨던 아기 태아일 때 이렇게 썼던 노트들이나 사진을 보고 그때 일을 추억하면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
우리는 감격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생활에 묻히고 일상에 묻혀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능력이 되며 또 오늘 우리를 힘있게 살아낼 능력이 됩니다. 그 감격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혹 너무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가 그 처음 마음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을 때에 주께서 나를 찾아와 오셨던 그 감격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